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구원의 길을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저버리는 자들. 사실은 이런 제목도 썼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쓴 건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런 제목으로도 이제 설교를 쓰려고 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러분 요즘도 마스크 쓰고 계시나요? 코로나 보니까 걸려도 40%, 49%의 사람들이 낫고 나서도 바이러스가 몸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 지금 아직 상황이 완전히 우리가 코로나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쓰기를 꼭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매일매일 쓰니까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비염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니까 확실히 비염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만큼 바깥에 미세먼지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마스크를 쓰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환풍 저기 보면은 딱 3번 쓴 건데 새카맣게 됐죠? 3일 틀었어요. 3일 틀었는데 저렇게 새카매지더라고요. 근데 미세먼지 좋았을 때도 저런데 안 좋았을 때는 당연히 뭐 말도 안 되겠죠. 위에 있는 저 부직포 말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아직 세계는 진정 국면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방역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 코로나랑도 관련돼 있고 재앙이나 종말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일관되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교하던, 심판하던, 예언을 하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이제 잘 우리가 보진 않지만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라는 성경은 매우 짧아요. 그런데 이 스바냐는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스바냐 1장을 보시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바냐는 유다의 요시야 왕 때의 선지자인데,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은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남유다를 통치하던 16대 왕입니다. 이 당시는 전 세계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형제국가이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형제국가이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의 잔인한 손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바냐는 아주 무서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2절부터 끝까지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어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리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자,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2, 13절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되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한 뒤로 몇 년 뒤에 인구 20만 명의 대도시인 니느웨는 멸망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은요,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이 주의 날의 모티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이죠. 자, 16, 17. 강한 자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또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그들의 진노의 큰 날, 하나님의 날과 어린 양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그들 앞에 설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을 발전시켜 신약의 요한계시록도 일관되게 주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의 날 혹은 이 주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일어나는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 심판들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인, 나팔, 대접의 3중 심판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주의 날을 심판으로서 당하고도 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나는 심판들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을까?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들을 내리신다면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구원시켜달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이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심판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요. 자,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이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이것인데, 인간들이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억지스럽고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스럽고 비이성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부분들이 이해가 갑니다. 사람들은요, 모순적이고 위선적으로 활동하고 움직입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 16장 11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전염병 심판을 당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너무 아파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 정도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비방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 16장 21절에선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러죠. 재앙이 크기 때문에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이 여론에 의한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교회의 이미지가 여러분 어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들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이죠,
약한 심판, 이제 약한 심판이래봤자 진짜 약한 게 아니고 사실 요 9장에서 나오는 심판에서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인류의 3분의 1 죽임 당하는 심판을 우리가 약하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지만 아직 끝은 아니란 말입니다. 전멸이 아니니까. 근데 이 약한 심판을 당할 때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부터 돌이키지를 못하고, 않는 게 아니죠. 못한다고 해야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를 못하고 강한 심판을 당할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기로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되기로 정하셨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 기사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하나는 이겁니다. 제주관광공사는 4월 말부터 5월 5일까지 황금 연휴에 18만 명의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기사고요. 두 번째는 동시에 찾았어요. 현장 예배를 강행한다는 기사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코로나 걸리면 살처분하자. 또 다른 댓글입니다. 기독교 참으로 이기적인 집단이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기사는 제주도가 비행기와 호텔이 다 매진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어떤 기사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린다니까 이기적인 집단이다. 코로나 걸리면 살처분하자.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댓글을 쭉 따라서 읽어보면요, 이런 악플 다는 사람들이 아예 그런, 그러니까 정신이 제정신일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안 합니다. 댓글 목록을 가보면.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집단적 위선에 빠져 있습니다. 집단적 위선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놀러 가는 것은 괜찮지만 저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단적 위선이죠. 여러분 공원이나 카페나 아니면 술집을 가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안 쓰고 카페에 모여가지고 공부한다고 바글바글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리 한강공원 이런 데 사람들이 놀러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제주도로 간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 욕설과 비방은 또 장난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가 어저께 밤에 확인한 건데 지금은 더 늘었을 겁니다. 현재 284만 명이 코로나에 걸려 있습니다. 284만 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증가세는요, 하루에 10만 명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씩. 매일같이 10만 명씩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까지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도 세계는 심판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국이 진정세에 들었다 뿐이지 전 세계는 아직도 엄청난 속도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일 뒤에는 지금 현재 미국은 90만 명의 확진자가 있거든요. 근데 매일같이 3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3일 뒤에는요, 미국 확진자만 100만 명 넘게 될 겁니다. 미국인 사망자만 5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고, 이 다음에는 뭐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마 이 280만 명,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20명 중에 1명은 걸린 셈이거든요. 이 2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수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 난 내린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잘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기독교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서 모이거나 일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안 드려도 그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팽배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한다고 했는데, 이런 시즌에, 이런 순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제가 스바냐 성경을 언급한 이유는 이 스바냐가 말했던 모든 것을 진멸한다라는 말씀은 니느웨 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남유다가 뿌리채 뽑혀서 잡혀감으로써 일정 부분 성취되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러나 정말 문자 그대로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시지 않았고 또 바다의 물고기와 기는 것들을 진멸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스바냐 예언은 무엇이냐? 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단지 맛보기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너네들 그렇게 괴롭히고 있던 기원전 640년에 이 유다 왕 때에 이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골리앗과 같은 니느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일정 부분 성취되지만 이러한 엄청난 심판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여호와의 심판을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발전시켜서 성취하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구약의 모든 재앙에 대한 심판은 신약시대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겠지만 예루살렘도 진멸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않은 자를 내가 멸절시키리라라고 여호와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저는 그 답을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은 이것은 사실상 비아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아냥하고 비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당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내 옆 사람들 중에 3명 중 1명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심판을 당했을 때에 인간이 보여야 하는 반응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의 당연한 그 반응이죠.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들의 행동들을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아냥하고 비꼬고 있는 말씀이죠. 아직도 덜 당했지 더 당해야 될걸? 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암시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이 비꼬고 있는 행위들, 즉 이 행위들이 무엇을 일으켰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귀신에게 절하고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지금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심판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심판의 원인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언급한 행동들을 정반대로 하는 것이겠죠? 정반대로. 즉 귀신에게 절하고 해가지고 어떤 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본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이 귀신들에게 정말로 절하지 않습니까? 있지도 않는 것들을 불러놓고는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빌지 않습니까? 뭐 일본만 그렇겠습니까? 저기 뭐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국가들도 그럴 테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있지도 않는 귀신에게 절하고 또 보니까 요즘은 막 사람을 숭배하는 게 인기인 것 같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을 따르고 숭배하면은 재밌나 봐요, 사는 게. 자, 이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는 건 뭘까요? 이거는 절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절 가면 정말로 금은동 목석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만몬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절했어? 절하진 않았더라도 돈 자체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쵸? 금에게, 돈에게 나 좀 살려주쇼 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죠. 즉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 정반대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할 인생입니다. 금은동 우상의 목석들을 멀리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은 금은동 우상 이런 물질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과 인생을 드리는 것이 이 말씀의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22장 37절에서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율법을 잘 지키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된 계명이다. 이것이 큰 계명이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마 이거 불신자들이 이런 구절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야, 미쳤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자, 제가 이 부분을 원어 성경을 봤는데 영어 성경도 번역을 잘 했더라고요. 영어나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영혼을 다하고, 마음이 사실 영혼인 거죠. 영혼을 다하고, 그 다음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이 생각을 다해서, 뜻은 생각으로 번역된 겁니다. 생각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어 성경은 heart, soul, 그 다음이 mind예요. heart, soul, mind. 자, 여기서 이 제일 처음에 마음을 다하고가 원어 성경에서는 이게 푸슈케입니다. 푸슈케. 근데 푸슈케를 다시 영어로 바꾸면은 soul이에요. soul. 그러면 soul을 다해라. 이거 soul 하면 이제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용어이긴 한데, 그럼 soul을 다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 soul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 이것은 영혼이거든요. 즉, 마음을 다하고는 원래는 영혼을 다해서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영혼이 뭘까? 이 영혼을 오늘은 영혼이라는 것을 깊이 다루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을 아마도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이야기한다면 이 영혼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쯤에 해당하는 깊은 내면일 것이다. 깊은 내면의 세계, 이게 바로 영혼의 세계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나의 내면의 잠재의식 수준에서도, 나의 내면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가장 깊은, 여러분 사람이 정말 알기 힘든 게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근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자기 영혼을 자기가 알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게 시험되지 않으면요, 드러나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나는 하나님 잘 살아가고 있는데 목숨까지 바칠 건데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기 내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아셨죠?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는 나보다 너의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고, 너는 네 목숨을 위해서 3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따랐다고 생각했던 나를 버리고 저주할 게 너의 실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믿지 않았지만요. 또 에스겔 8장에서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영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온갖 이스라엘의 우상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에서는 성전으로 보여요. 그런데 안에서는 우상의 신전들입니다. 가장 공포스럽고 기괴한 장면이죠. 성전 내벽에 온갖 우상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게 어쩌면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으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라고 해도요, 사실 여러분들 그 영혼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이 영혼은요, 우리의 평소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은. 가장 깊은 나의 내면의식, 이 영혼은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좌정하고 있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겠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겠죠.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이 들어계시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마태복음의 비유 중에 7 귀신의 비유가 있어요. 그럼 그 7 귀신의 비유가 뭡니까? 거기선 어떤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라는 방 안에 귀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들 때문에 자기가 죽을 뻔하게 되자 회개하고는 그 방언을 청소합니다. 그 방을 청소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의지겠죠. 그런데 그 방은 청소되었지만 그 방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 방은 그냥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회개했고 내 방을 정리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일 것이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영혼의 방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그 귀신이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니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중에 악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그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의 잠재의식마저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목숨을 다해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목숨을 다한다라는 건요, 이 두 번째는 뭘로 번역됐냐면은, 목숨을 다하고는 사실 이건 좀 많이 의역이 된 것 같은데, 이 카르디아라는 원어가 번역된 거예요. 근데 카르디아는 뭐를 가리키냐면, 카르디아는 번역하면은 하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번역 순서를 따르면 처음에는 소울을 다하고, 두 번째는 하트를 다해서. 그러면 하트를 다한다, 이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이 성경은 지금 영혼과 마음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이 생각 자체, 마음 자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생각이나 마음 자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나의 깊은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생각들 자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를 목숨을 다해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 생각에 이 목숨도 괜찮은 의역 같습니다. 생각을 다하는 것보다는 목숨을 다하는 게 훨씬 더 강하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뜻인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뜻을 다하여, 이 뜻에 해당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디아노이아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요, 이 디아노이가 뭐냐면은 처음 보는 단어죠. 카르디아도 들어봤고 푸슈케도 들어봤는데 디아노이아는 뭘까? 이 디아노이아를 영어로 바꾸면 이건 understanding, intellect, insight, mind, 이런 단어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면 understanding 아니면 intellect 아니면 insight, mind,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 이 intellect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지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지성과 아니면 사고력,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예요. 그럼 understanding을 다해서 아니면 인텔렉트를 다해서, 아, 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야, 생각을 다하여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적인 능력을 다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내 영혼이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의 지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 뜻을 다하여입니다. 여러분, 범죄를 할 때 이게 중대한 범죄일수록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 뭐 SBS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만희 총회장 2천억 비자금 조성 의혹. 그죠? 내 이름으로 땅 한 푼도 없던 이만희 씨가 사실은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제보들로 나온 기사죠. 근데 이만희 씨가 이제 뭐 거기 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들통날 것에 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신도들의 차명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분산시켰다라는 내용도 그 기사 안에 있었어요. 전 기사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때 치밀하게 계획하죠. 그죠? 여러분 혹시 몰래 침 뱉을 때 치밀하게 뱉는 분 계십니까? 절대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침 뱉는 분 계십니까? 쓰레기 버릴 때 절대 아무도 모르겠지 라고 쓰레기 버리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내가 혹시 재활용품을 버리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없겠지 라고 하면서 대략 버리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정반대로 우리가 지금 좋긴 한데, 여러분 놀이공원 갈 때 인생을 다해서 철저하게 계획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마 중학생들은 그렇게 하죠. 처음 갈 때는요. 야, 9시에 들어가자마자 앞에 있는 것부터 타면 안 된다.
애들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부터 타서 들어와야 돼. 그래야 많이 탈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짭니다. 중학생들은. 자,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천국을 들어가려면 계획을 허술하게 짜야 될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짜야 될까요? 그쵸? 천국을 들어갈 때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수능 시험을 잘 볼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 지원을 해야지 합격할 수 있을까? 이 철저하고 치밀하게 생각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천국 갈 때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해력과 지적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는 건요. 하나님은 마음 중요하니까 이렇게 허술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철저하게 계획된 일들입니다. 철저히 계획된.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오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내가 어떤 때 죄를 짓고 내가 어딜 가면 죄를 짓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것인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행동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이 뜻을 다하여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철저히 계획하라는 거예요. 노트를 하시든 계획을 짜시든. 또 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는 정신이란 단어로도 번역됩니다. 정신을 다하여. 여러분, 여기서 나온 말씀처럼 영혼을 다해, 그 다음에 나의 하트, 마음을 다해, 그 다음에 이 인텔렉트 혹은 언더스탠딩, 나의 지적 능력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천국 가니까. 해야지만 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가 아니라 해야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가장 큰 첫째 계명이다. 이 말씀이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아니하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에 반대되는 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한번 행동해 보세요. 대충 찾아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뭐를 그치지 않느냐? 살인입니다. 살인. 살인은 사실 그 요한일서에서는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미움도 살인이죠.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사실은 살인행위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자, 그러면 살인의 반대는 뭘까? 미움의 반대는 뭘까요? 사랑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 이웃을 혹은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살인하지 않겠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해하지 않겠죠?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게 살인의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수 사랑은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어렵고 높은 계명입니다. 따라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다른 계명들은 얼마든지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기본이 뭘까? 사랑의 기본은 뭘까 싶은데 그게 연합인 것 같아요. 연합. 가장 기본은. 사랑의 가장 기본. 시편 133편 1절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연합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움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아마 적인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형제를 말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은 예수님의 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간구하신 기도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신 기도인데 여기서 21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 3절이나 예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인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이 말은 가능하면 원수 만들지 마 이런 뜻이지만요. 좀 더 우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가능한 한 모든 교인들과 연합해라 라는 말씀으로도 쓸 수 있겠죠. 가난한 교인들과 연합해라. 저는 어렸을 적에 무조건 모임 있으면 도망가는 친구였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의 어렸을 적 교회의 모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증인이 돼줄 거예요. 쟤는 무조건 도망가는 애다. 무조건. 술에는 어쩔 수 없이 가죠. 왜냐면은 호랑이 같은 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무조건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친구들보다는 이제 오락실 친구들이 훨씬 더 저한테는 정말 혈육이요 친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저에게, 저 아이신앙적 공동체 생활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교회를 이렇게 주시고 목회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싫어하는 걸 시키신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걸 시킨다.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싫어하는 걸 하게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또 막상 또 해보면은 그렇게 싫은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들이죠. 자, 그래서 살인에 가장 반대되는 계명 중에 기본은 연합인 것 같아요. 연합해야 그 다음에 뭐 사랑을 하지. 연합. 또 이제 삼위일체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속성 아닙니까? 섞인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공동체. 이게 영적으로 보여주신 건 삼위일체지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모 생각도 이해하기 못하고 자식 생각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연합하느냐? 주안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은 그 생각 안에서는 서로 연합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복술입니다. 복술. 복술이 뭐지? 근데 이 복술을 영어로 갔더니만 이게 소서리스예요. 소서리스. 그럼 소서리스가 뭘까? 소서리스를 다시 바꿔오면 이게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거요. 점치는 거. 제가 복권이라는 말을 꺼낼까 말까 하는데 뭐 넘어가도록 하죠. 크리스찬이면서도 점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신을 안 믿는다면서 점치는 사람들도 많죠. 점집. 신을 안 믿는다는데 왜 점을 치는 걸까? 웃기지 않습니까? 왜 신을 안 믿는데 점을 칠까요? 자, 그럼 이 점치는 게 이제 요행을 말하는 건데, 그럼 이 복술의 정반대는 뭘까? 점치는 것의 정반대는 뭘까? 점치는 것의 정반대는 뭐 같냐면요? 바로 기도 같아요. 기도. 근데 어떤 기도냐면은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달라고 하는 기도. 점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달라고 하는 기도. 뭐 복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 요게 이제 이 복술의 정반대 개념 같아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 왜냐? 이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자는요,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 기본 베이스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요행을 구하지 않아요. 잘 안 돼도 여기에 무슨 기쁘신 가르침과 뜻이 있겠지. 또 잘 돼도 여기에 무슨 인도하심이 있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서 세옹지마라는 말일 것 같네요. 안 돼도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게 요행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셔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겠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신자들 모두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 모두에게 목적을 갖고 계세요. 목적을. 아주 형편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잡초나 새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존재의 목적을 주셨어요. 이 존재의 목적을 깨닫고 그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 즉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사명을 보여달라는 거죠. 젊은 청년들은 특히나 이 사명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명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뭐가 내 뜻인지 모르겠다. 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명을 못 주시는 걸까요? 안 주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아직 사명을 못 찾았습니다. 나는 아직 사명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명을 안 주는 걸까요? 못 주는 걸까요? 아직 안 주시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대로 사명을 주셔도 안 갈 거라서 그래요. 아,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면 가지 않을까요? 라고는 하지만 사명을 보여주셔도 안 갈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못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 망설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에도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받으면 그게 어떤 응답이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못 주는 이유는 우리가 안 갈 거라서 못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길인데 그 길을 안 갈 것 같은 사람에게는 그 사명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면요, 요즘 우리 창세기 설교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우르 혹은 하란 다 청산하곤요,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 여기 내 형제들이 있는데요. 여기 내 재산이 있는데요. 여기 내 모든 기반이 있는데요. 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불러서 올 것 같으니까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그가 올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라반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나홀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데라에게 나타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 사람을 부르면 나올 사람이라서.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과 목숨을 다하면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사명이 없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좀 못 주고 계시는 거구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줘봤자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럼 뭔가 더 버려져야 될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 사명을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뜻과 개인의 계획과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죠. 이해하셨죠? 내가 계획한 인생과 뜻과 계획의 종말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는 무서운 일입니다. 내 인생의 종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이미 한번 순교의 선택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 계획대로 살 거면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렇죠? 내 계획을 포기한 사람들. 자, 두 번째, 음행을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계시록 말하는데, 크리스찬들이 거룩함을 추구할 경우에 이 음욕과 맞서 싸웁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요, 침상을 깨끗이 여기라라고 했고, 또 갈라디아서는요, 이 음욕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힘과 싸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유일한 조언의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육신적 죄와 싸울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딱 한 번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16, 17절 갈라디아서 5장,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 물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는 없겠죠. 따라 행하라는 것은 work by spirit, 성령을 통해서 걸어가라라는 말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즉각 어떤 계명들을 주세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때 어떤 형태로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육신의 계획에 순종할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거룩의 길에 순종할 건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과 여러분의 육신의 계획 중에서 성령의 뜻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뜻을 따르면은 너희들은 결과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약간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음욕을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원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계획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텔렉트, 너의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엔 이 말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과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결정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기숙학원에 보낼까요? 집에 있으면 공부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공부 잘한다. 그럼 못하러 기숙학원 보내죠? 집에서는 공부 안 하니까 기숙학원 보내는 거예요. 환경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은 내가 통제될 것 같은 환경에 내가 가는 거는 지혜죠. 내가 모든 그 유혹을 물리치고 공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기숙학원에 등록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가 따라가는 거죠. 저희 학교 신대원 같은 경우는 1학년이 의무적인 기숙사 생활을 해야 돼요. 의무적 기숙사 생활. 참 끔찍히도 다들 싫어하거든요. 3년 동안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우리 선배들은 왜 도대체 용인시 양지에다가 학교를 산 걸까? 근데요, 이게 보니까요, 딱 가면요, 산 속에 학교가 있습니다. 인터체인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산 속에 학교가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부지를 마련하셨을까? 그러면 하나죠. 산 속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공부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숭고한 뜻은 학교 운영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가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덮여버린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계획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돌발 변수 같은 사람인데 저는 잠깐 동안 대전에서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반수에서 올라왔느냐? 기숙사 생활을 못 하겠어요. 왜 못 하겠느냐? 전도를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기숙사 생활하니까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전도 가고 싶어가지고 야 차라리 서울이 낫다. 이래가지고 반수에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하교하고 바로 전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어서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의 자신을 파악하고는 통제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여러분들을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생각 주시면은 제각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하나님의 나중엔 더 어려운 순종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이 마지막은 이게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도둑질과 정반대되는 건 뭘까? 남의 것을 이제 불로소득이죠. 강제로 내가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대가 없이. 그럼 반대로 대가 없이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도둑질의 반대 같아요. 뭘까요? 자선입니다. 자선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말세라서 자선단체 사람들이 도둑놈이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기부금 받아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요, 이웃을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이웃을 물질로 섬기는 사람은요, 물질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제 물질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이런 말 했는데, 열심히 버는 목적은요, 열심히 돕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돕기 위해서 열심히 버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목숨 걸고 하나님 위해 살면은 인생 포기하는 거냐, 아니라 그랬죠?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물질을 벌어야 돼요. 그 이유는 열심히 돕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많은 도움을요, 줘야 돼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사람들도요, 서양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물질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청년단체가 세워지고, 참, 미국인들이 봤을 때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무능했을지,
근데 그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계몽시키고 가르치고 지금 이만큼 읽어놓은 데에 다 기독교 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막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저기 농촌에 진흙 같은 흙밭에 뒹구는 세면대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런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와서 그 사람들은 이 우리 한국인들을 계몽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물질로 이웃을 섬기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이웃에게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않겠죠. 제가 요즘에 물질관에 대해서 곰곰이 생활해보니 이러나 저러나 가는 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부자도 가고 가난한 자도 갑니다. 다 죽으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간 가는 게 인생인데 그렇게 돈이나 건강에 얽매일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가고 싶다고 안 가십니까? 아니죠. 아무리 가기 싫어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또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얽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시때때로 두려움은 옵니다. 남들만큼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만큼 부동산 있는 것도 아니니 나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도 성령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그때그때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그때그때 너를 챙겨줄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나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사실 크리스찬들에게 딱 어울리는 속담이죠. 모든 사람이 멸망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도 일용할 양식은 넘게 있잖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고 자기의 모든 건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고도 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제가 보면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회개하지 뭐.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때쯤 되면 그만큼 무섭고 악화되면 그때 가서 회개하지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애들도 여기가 아니라면은 그때쯤 가서 회개하지 뭐. 어차피 개신교회 하나님은 누구나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라 그래도 안 나오는 거죠.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건데. 용서의 하나님인데. 기독교인도 아무리 내가 예수를 욕해도 하나님이 자비하다고 하니까 내가 회개하겠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 욕하고.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건요, 무엇을 말하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건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문 안 열어주면 그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회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즉 성령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인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 못 만난 사람들과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하나님께 푹 빠져있는 사람이 딱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이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아무 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의 주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지금 바로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그 31번 환자 말입니다. 회개한다라는 뉴스가 나옵니까? 아마 여러 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는 2달이 넘도록 태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과연 믿는다라는 저 양반은 나에게 영생을 주는 거 맞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이미 소스는 회개할 만한 소스들이 주어졌어요. 근데 회개한다라는 말은 하지 않죠. 아마 안 할 겁니다. 정확하게 못하는 거죠. 어떠한 재앙이 내려도요. 그 재앙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미 마음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다. 그들은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다.
어떠한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께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래서 작정된 자들, 사도행전의 용어를 빌리면 작정된 자, 로마서를 빌리면은 예정된 자. 그러니까 회개는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은 늦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날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날이 오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섭다, 무서운 일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울진저. 무슨 말입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점도 흠도 없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힘쓰라. 어린 양이신 그분이, 즉 강한 자들은 이야기하죠. 강한 자들은 다 숨어서 어린 양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분 앞에 서리오라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며 산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를 죽여라. 우리 위로 덮으라.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차마 그 꼴을 못 보겠으니 죽여라 이거예요. 자연 만물에게 명령하기를. 그 어린 양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 앞에 당당하게 서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결론의 말입니다. 어린 양이 오시면 그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점도 흠도 없게 평안 가운데서 발견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왜 벌써 오셨냐며 그날에 우는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인생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과거에 스바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매일같이 10만 명씩 확진되며 또 그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평생 동안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지금 우리는 벌써 심판 지나갔다는 듯 마음을 놓고 또 다시 육적인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별하여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나의 영혼과 마음과 계획을 지성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로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다하며 세우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단이나 아니면 여러 사이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여러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비록 몸은 집에 있고 방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에 전심전력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그 시야를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쓰임받고 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여러 곳에서 또 위협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